이번 달에 새벽기도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서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관한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참석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서 이 고난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의미 있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no cross, 즉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죠.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 보좌 우패 옆에 앉으신 영광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고난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고난이 임해요.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또 어떤 관계의 고난. 우리 2부 때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40년을 시어머니를 모셨대요. 시어머니가 98세신데 숨을 못 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나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니 이것을 견디는데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지만 지난 그저께 새벽에 필리핀에 우리 한인 한 분이 피살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4번째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2자리 숫자로 매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저께 새벽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파송한 명락훈 선교사의 동료 선교사라고 해요. 심재석 선교사, 59년생. 명락훈 선교사보다 1살이 어린데 주님께 선교사가 돼가지고 파송된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서 아마 선교비를 넉넉히 받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려진 그 건물을 교회로 세우고 2층은 예배당이고 아래층은 사택으로 쓰는데, 명락훈 선교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 15분 거리랍니다. 근데 아주 빈민촌인데, 우선 첫째 돈이 없고, 두 번째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좀 가까이 닿아야겠다고 거기서 떠나질 않는데, 바로 어제 새벽 이렇게 살해당하기 전날 명선교사하고 식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명락훈 선교사가 4번이나 지금까지 도둑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좀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도둑을, 강도를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면식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때리고 도망을 가든가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이 선교사를 옆에 있는 삽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그 가스통으로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내리쳐서 거기서 결국 순교를 한 거죠. 그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힘들게 이제 공부를 시켜서 이제 취업이 바로 돼서 엄마 아빠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미혼인 두 자녀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베드로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짧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전서에만 고난이라는 말이 20차례 이상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는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만, 이 29절 가까이 되는 말씀만 가지고 한번 고난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가 뭐냐? 고난을 받으라. 시작.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도망가지 말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는 거거든요. 당연히 있다면,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하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각오를 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된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극복이 되고 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형벌의 고난을 통해서도,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결국 뭐냐? 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새 이 부자들이 그 자녀들을 모든 걸 다 잘해주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힘든 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좀 개념이 있는 부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다 있는데 뭐가 결핍되느냐? 결핍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풍성하니까. 그런데 결핍이 있어야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좀 뭔가 성장을 하고 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생각 있는 부자들은 일부러 군대도 제일 힘든 데 보내고 돈으로 얼마든지 뭐 이렇게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보내고, 또 자기가 회사를 하는 분도 말단에서부터 아주 그 밑바닥에서부터 밟아 올라오게 하고, 이른바 일부러 이제 고생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멋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겠냐.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구나. 그렇다면 받아들이자. 그래서 4장 12절에 제가 이제 앞으로 베드로전서 이 말을 안 할게요. 몽땅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만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당한다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다가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고 또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녀나 또는 다른 영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에드워드 조드슨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과 성공은 같이 간다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고난이 없이 뭐가 잘 된다 그러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 대신 고난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혜택을 누린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당군 일에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요, 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결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애써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혹시 내가 지금 고생만 하고 있어요, 성공은 못하고, 그렇다면 바로 우리들의 후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한미준 수련회 20년째 매년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 제일 우리 이제 맏형님이, 이전에 계시던 뭐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중표 목사님 다 우리 한미준의 회원이셨는데 먼저 다 천국 가셨고 또 은퇴하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국내 한 120군데 이 기독교 사적지를 탐방을 해서 국내 성지 순례의 그 코스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적지들을, 순교지들을 찾아다니는 중에 이제 한 군데 안 가본 데를 가는데, 그게 뭐냐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제가 제주도를 벌써 수십 번 갔는데 곶자왈이래요. 곶이 숲이라는 얘기고 자왈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제주도 전체 면적의 5% 이내에 있는 특별한 지역이 그 용암 안에서 이 밑에서부터 이제 샘이 올라오는데, 그게 엄청난 가시덤불로 이렇게 쌓여 있답니다. 근데 그 가시덤불 덕분에 짐승이나 사람들이 거기 접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원시림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이 같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그런 숲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곶자왈을 이제 이렇게 해설사 따라서 한번 둘러보게 되었어요.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오히려 환상의 숲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라는 가시덤불이 있기에 오히려 나중에 영광과 환상의 아름다움이, 성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의미 있는 거에는 항상 고통과 고난과 대가가 따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이라는 고통, 이 운동이 항상 좋을 수만 없거든요. 제대로 운동하려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이거 맨날 먹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초등학교를 데려가 가지고 철봉 매달리기를 했어요. 철봉 매달리기. 이거 매달리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이 스탑워치로 몇 초 매달리는가, 제일 꼴찌는 아이스케이크를 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 여러분 30초 매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먹어 1분을 넘긴 사람도 있는데 꼴찌가 그래서 어저께 아이스케이크를 샀습니다만, 여러분 운동에도 뭐냐면 고난이 따라요. 고통의 대가가 필요해요. 기도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공포의 새벽기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과할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독서, 여러분 책 읽는 거 힘들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침침해지니까 눈에다 안약 넣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게 독서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에는 반드시 뭡니까? 고난과 고통의 대가가 반드시 따라간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서의 지난주에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제대로 되려면 베드로서가 그냥 도배를 했어요.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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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다가 내가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어제도 우리 사모통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30년 동안 같이 봉사하던 동료 장로님이 사업이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장 몇 억을 넣어야만 다 날아가지 않기에, 그래서 달라고 졸른 것도 아닌데 너무 존경하는 분이니까 자기가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한 1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이자를 그거를 내다가 지금 5년째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파산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단 몇 억이라도
이거를 다시 저리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과 아주 그냥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소연을 하는,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한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사이라서. 여러분, 이런 고난들, 아마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고난들,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진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나마 그걸 참겠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만사형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수신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른바 로마 제국의 아주 잔혹한 핍박의 황제가 있어요. 10 황제들이, 네로 황제가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황제들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화가 되는데, 그 정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된다는 환상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는 거의 다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일에 고통이 반드시 따르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정신위생상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9절에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에 왕 같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4가지 자화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가,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 이왕 고난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 고난이 허무한 낭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원이 되는, 재료가 되는 특별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즐기라, 시작. 고난을 즐기라. 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받아들이되 이거를 억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어로 endure 하지 말고 enjoy까지 나가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즐거워한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됩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고 그러실까? 미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못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고난을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즐길 정도, 즐거워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키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죽겠다 그러면서 정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이미 된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때 그 고난 자체가 허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 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때는 최고의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내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예를 들어서 희락과 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화평 이런 게 있잖아요. 피스, 조이 이런 게 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8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성령의 열매 9가지하고 서로 매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차원까지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락에서 오히려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교회 중에 조수교회라고요, 제주도에 아주 또 깡촌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 86년 된 교회가 조수교회라는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교회가 농촌에 있어서 미약하니까 80년 동안에 목사를 모실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만 거기 갔다 있다 또 가고 있다 가고 한 10명 미만의 성도가 있는 마리 교회지 사실상 없는 교회에 김정기 목사라는 분이 화가 출신인데 주의종이 됐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이 육지에서 그만두고 서울에서 그만두고 살아남기 위해서 제주도로 쉽게 말하면 휴양을 간 거예요. 휴양을. 그래서 그 농촌에서 거기서 그 10명 되는 교회를 맡으면서 거기서 뭘 할까 하다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림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그 깡촌에 완전히 농부들 정말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한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림을 가르쳤대요. 레슨을. 그래가지고요 그 마을에 화가가 40명에서 50명이 탄생했어요. 5학년 6학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농촌 깡 시골을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예쁘게 한 지금 200여 명이 출석하는데 250석이 너무 예쁜 교회당이 있고 옆에다가 갤러리를 지었어요. 갤러리를. 와, 그래서 마침 우리가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라고 그러죠. 비엔날레. 거기가 무슨 동인데 무슨 비엔날레 해가지고 거기 수십 점의 그림들을 그 화가들이 그린 코너가 있고 자기가 목사님이 그린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국내의 화가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갤러리 해가지고 사람들 그거를 사게 해서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히말리아의 네팔 쪽인가 그쪽에 아주 깡촌 산골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학교를 여러 개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콘서트, 음악회도 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그 오케스트라가 다 자비랑으로 온대요. 재능 기부를 하러 오고 화가들이 몰려오고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그림 수집하는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사가지고 가고 거기니까 그 백남준 씨 그림도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나 그러니까 구경만 하다가 그냥 축복 기도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서울에서도 못하는 갤러리가 멋있게 거기 있더라고요. 이 김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질병의 고통이 고난이 오히려 말이에요 그 시골을 근데 그 찾아오는 그 콘서트 화가 그다음에 그 갤러리안들이 다 뭐냐면 95%가 불신자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재능 기부해주고 그리고 갤러리에 그림도 갖다 걸어주고 그다음에 이익금의 절반은 무조건 선교 기금으로 그렇게 제공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그림 때문에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마을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한 고난이 잘 통과하면 오히려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미 많이 알려진 일화거든요. 일본의 그 내셔널이라는 전자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기업에 강의하고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네. 신입사원들이 그게 뭡니까? 내가 받은 축복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요. 둘째는 내 자신이 약골이었다는 것이요. 셋째는 내가 못 배운 것이라네. 아니 회장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까? 아닐세 이 세 가지는 나에게 분명히 축복이었지. 나는 가난해서 돈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고 돈을 벌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다네. 또 나는 몸이 약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관리해서 90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네. 그리고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모든 사람의 말을 잘 청취하고 수많은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다네.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의 결핍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하는 일화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결핍과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히려 그러한 영광의 재료가 되고 또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복이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여러분이 오해를 받거나 또 싫은 얘기를 듣거나 또 힘이 들어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은 성경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창피를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 있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임하는 거 아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지만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다가 창피를 당하면요. 성령님이 그거를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라. 시작. 고난을 이기라. 자, 받으라. 그다음에 즐기라.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극복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자,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갑자기 우연히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수백 년 전부터 이게 알려주신 고난이에요.
예언된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마음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연인 것 같지만, 어쩌다가 나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시작.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자, 계시로 우리가 알았어요. 아,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더 큰 영광과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임하셔서 그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리고 고난의 극복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 혼자서 독차지하지 않고 우리와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본을 따라 가다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서의 고난이라면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겠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아, 이거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따라가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을 따라가자는 거죠.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근신하는 게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더 절제를 하고 더 내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되, 자 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겸손하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저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고난을 이긴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겸손과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주님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죠. 그러면 고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죠. 이러한 진짜 하나님과의 합일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이것을 고난의 대가로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본문 다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사나 사업을 하는 분이나 저는 목회를 하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붙들고 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듣고 싶어요. 우리 한번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영상을 보면서 들으시겠습니다.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찾아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후에 멸류관 있으리. 십자가 지후에 멸류관
할렐루야. 좋죠, 가사가. 네, 누군지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노래 너무 잘하네요. 오늘 이 설교를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가지 생각하세요. 고난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에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자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1 하면 고난을 받으라 하고 크게 외치세요. 1. 고난을 받으라. 2. 고난을 즐기라. 3. 고난을 이기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고난을 맞닥뜨려 받을 건 받아들이고 누릴 건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제압하고 이김으로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만 하시는 고난, 자기만 끙끙 앓고 있는 고통, 아버지요, 반드시 통과 잘해서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아름다움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아버지요, 받을 건 받되 질병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치료하여 주셔서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질병, 아픔, 통증, 고통, 암세포는 묶음을 거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고통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